오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야고보냐? 성경의 야고보가 4명이나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4명 가운데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쓸만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사역하고 전도하러 다닐 때에 우리 형님 예수가 미쳤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창피하니까 형님 이러지 말고 집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자기 형님을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잡으러 다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까지 다 지켜본 동생인데 그런데 그 형님 예수가 살아오셨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그때부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님 예수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 난 그분의 동생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야고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오래 살았던 사람이니까 예수님 성품 잘 알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받고 변화돼 가지고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고 또 스데반 안수 집사가 순교를 하자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 1장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에 속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는 거죠.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인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이 편지 뚜껑 열자마자 제일 먼저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시험을 먼저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시험.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그 시험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바른 믿음 가지게 하려고 우리 생활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맞는 생활이 되게 하려고 우리 믿음이 더 강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를 받아도 이기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험은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성도 여러분 생활 속에 어떤 시련과 역경 다가올 때에 저주받았다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또 한 걸음 업그레이드 시키실 뜻이 있는가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여겨야 할 이 시험, 1장 2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NIV라고 하는 영어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 시험을 어떤 단어로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트리얼, TRIAL 이렇게 트리얼로 표시했습니다.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험하고 실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험해보고 실험을 해보는 것, 그걸 트리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주로 재판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판사가 마지막 선고를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알아보고 한 번 더 시험해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재판석에서 이루어질 때의 트리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또 산업 현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합격품인지 불합격품인지를 조사하는 마지막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트리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합격받으면은 이제는 제품이 되어서 상표 붙이고 나갑니다. 그러나 이건 불합격 그러면은 이 불합격된 것은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려야만 되지, 이 불합격된 것을 몰래 뒤로 빼돌려가지고 싼값에 판다 그럴 때에 모든 그 산업계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마지막 확인, 최종 확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시험받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말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여겨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야고보 1장 3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시험의 본질이 뭐냐? 그건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고생한다 이 말이죠. 믿음 때문에 역경을 만났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아니면 정든 고향 조상적부터 대대로 살아온 바로 거기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 때문에 떠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이 됩니다. 그 흩어져 나가서 살다 보니까 타국에서, 객지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잘 받을 때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인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상태, 합격품이라 이 말이죠. 야고보 1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인내는 시련이 있어야 인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면서 그 시험을 달게 받고 인내를 이루면은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받을 때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 개인 앞에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를 이루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한테 유익이다. 내가 고생하지 않았더라면 배우지도 못했을 텐데 고생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 하나님의 법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달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기뻐해야 할 시험이라, 시련이라, 고생이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된 사람들의 모범적인 모습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시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 시험을 기뻐하고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상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그냥 시험을 참지 못하고 그만 시험에 푹 빠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시련을 견뎌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생명의 면류관 최고의 상이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상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 속에서 인내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리고 참아내라. 끝까지 견뎌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면류관 주신다고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지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므로 달려라. 끝까지 잘 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을 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관을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시험이 있느냐? 어떤 시험이 있느냐? 받지 말아야 할 시험이 있다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받지 말아야 할 시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 그것은 받지 말아야 할 시험이라고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시험, 받지 말아야 할 시험,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 그런 시험을 가르쳐서 아까 NIV 그 버전에서 말하고 있던 트리얼이 아닙니다. 트리얼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temptation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미혹한다, 유혹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로 선동하고 그래서 쏠깃하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하는 유혹, 미혹, 바로 이겁니다. 그럼 때문에 받지 말아야 할 시험은 바로 temptation, 바로 미혹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혹,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제일 먼저 이 미혹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아담 하와입니다. 아담 하와 부부 중에서도 하와 여자입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이 좋은 실과가 이렇게 많은데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참 묘하게 질문하죠. 하나님은 다 먹어라.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나타나가지고 다 먹지 말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선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매우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 자기 혼자만 눈 뜨고 살려고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한번 먹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을 붙이고 그냥 괜히 섭섭한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말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매우 섭섭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에덴 동산에 그렇게 많은 실과를 바라보면서도 주목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악과만 주목합니다. 한 번만 더 보자. 또 한 번 더 보자. 자꾸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거 먹기만 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만 따먹고 말았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아담 하와 후손된 우리 전 인류가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큰 문제입니까? 똑같은 원리로 오늘날도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 붙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을 붙여가지고 괜히 말도 안 했는데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래서 따먹는 날에는 절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마귀는 절대 안 죽는데요.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참 안타깝게도 하와는 뱀의 말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죄에 빠져버리고 만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투 한 벌 감추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자기 천막 밑에 땅 파고 탁 감추어 두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패가 왔죠. 알고 봤더니 아간이 범인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간과 그 가족들을 다 골짜기 내려가가지고 돌멩이로 양 집단 투석을 해가지고 죽은 그 가족들을 돌멩이로 이만큼 모아가지고 돌무덤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탐욕의 골짜기 그런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아골 골짜기에 가가지고 돌무더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욕심과 탐욕의 시험을 우리는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가 자기 속에서 발동하는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음욕,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바로 이 정욕의 시험, 정욕의 욕심, 이것이 발동합니다. 이것이 발동해가지고 멀쩡한 남의 아내를
데려와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두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죽이시고, 그리고 다윗이 아무리 회개를 해서 용서받았어도 그 죄값으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에는 가정풍파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살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평가하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오늘 우리 모두는 받지 말아야 할 시험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떠돌고 있는 이 모든 받지 말아야 할 시험, 유혹, 미혹, 이 마귀의 거짓말, 선동, 여기에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여 영을 분별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시험이 템프테이션, 바로 미혹이고 유혹이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때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바로 유혹의 시험인 겁니다. 미혹의 시험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 더불어 대립하고 싸우실 때 마귀가 와서 미혹한 게 뭡니까?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고, 또 뛰어내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박수갈채를 받으라, 또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은 천하의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의 허영심과 그리고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는 인기를 독차지하고 말겠다고 하는 자기중심,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했을 때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고 비유를 말씀할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천국 씨앗 말씀을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있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있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가시나무 엉겅퀴의 뿌리가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와 같다고 예수님이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이 시험에 자꾸 빠지고 그 시험 때문에 늘 마음에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그 시험을 우리는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했다 그랬어요.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굶기만 하면 금식이냐? 아니죠.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금식이죠. 그렇게 하고 마귀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돌 가지고 떡 만들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위에 구석에 서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많은 사람, 배고픈 사람 먹이는 것이 최고 아니겠냐?
아무리 굶주린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죠. 진리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깁니다. 뛰어내리라. 박수 갈채를 받고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거는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지 그 진정한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라고 했더니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시고 마귀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거죠. 그걸 선포해야 되고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싱숭생숭 흔들흔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 공격해 온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해서 도망갈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귀신과 마귀는 우리가 도망다니고 피해 다녀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슬슬 피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슬슬 피하다가 나중에 자기한테 좀 유리하다 싶으면 철싹 앞에 나타나는 거. 이건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대적하느냐? 무엇으로? 믿음을 굳세게 해가지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신앙이다 이거죠.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모범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 오늘날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순범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당부의 말씀대로 늘 기도에 힘쓰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기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말씀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적할 때에 승리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시험, 믿음의 시련이죠. 긍정적으로 참아내고 인내를 이루면은 생명의 면류관 준다 그랬습니다. 어떤 종류의 유혹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욕심을 근거로 해서 유혹해 들어올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긴 자, 승리자라고 오늘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시험을 잘 대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시험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당하지 말아야 할 시험이 또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은 시험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소리 내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